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절기, 그것이 이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속죄와 관계되어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끊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가르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됩니다. 그럼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 재앙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첫째 난 모든 생명들을 죽게 되는 그런 마지막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월절에 참여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그것이 이제 홍해를 건너오기 이전 그 애굽 땅에서 있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또한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우리들의 먹고 사는 삶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 이것은 이제 막 급히 여행길을 떠나려고 하는,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밤에 애굽 땅에 이제 큰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앙이 그 땅에 이제 임하고 나면 즉시 이들은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것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이유, 첫째로는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430년 동안 뿌리를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은 반드시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들에게는 단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땅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할 이유와 떠나서 가야 할 분명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그 대상에
그 땅에 애굽의 모든 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축생들과 그리고 사람의 첫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기다려 두셨던 그 모든 신들을 최후의 마지막에 심판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재앙을 피하는 길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제 문설주와 그리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죠. 그럼 거기에 발려 있는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거기에 이제 생명이 죽은 것으로, 다시 말해 그 첫째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첫째 자식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려져 있는 그 피가 그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이죠.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피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발려지는 것이죠.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그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려져 있는 것, 이건 뭐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만 또한 그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갈무리 된 이 믿음은 외적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신앙을 우리가 항상 이게 내면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면의 내면적인 측면과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측면 모든 것에 우리들의 신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겉으로만 보이고 속에 갈무리 된 게 없다면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닐 것이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단지 내면화되어 있다면 그것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를 보시면 넘어가실 것이다. 그 표시를 보시면 넘어가실 것이다. 여기서 사실상 심판하는 일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죽이시고 벌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들을 부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재앙을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재앙을 내릴 때에 그들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표적입니다. 그 발려진 그 피,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이 그 천사들로 하여금 재앙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유일한 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신들에게 빌고 천사들에게 빌어서 그것을 이렇게 선처를 바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표가 돼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게 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권한 밖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무슨 뭐 귀신이랄지 이렇게 축사하는 이런 영화들, 그런 것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 대상과 함께 싸워서 마치 물리치는 것처럼, 또는 어떤 도구나 어떤 기도문을 사용해서 물리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영화화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매우 이렇게 극화되어진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존재들인 이 재앙을 부리는 이 천사들의 그 힘, 그들의 어떤 재앙, 해코지하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그 표적이 되는 믿음, 그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첫째만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그들의 생명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대적인 그 안전을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하는 이 유월절, 이것이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지켜지겠는가? 영원한 규례니까 말이죠. 또 이 유월절이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이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이 영원한 규례인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은요,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으로서 드러나는 이런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갈 것을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우리의 생활 양식, 생활 태도를 통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은 것이고 신을 신지 않은 것이고 지팡이를 잡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의 하나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하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쪼개서 팔았습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가져다 쓰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의미 없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보다 더욱 이 세상의 삶을 더욱 귀하고 값지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먹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믿음을 따라, 다시 말해 그 피로, 그들이 잡은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의 그 피를 바르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의 차이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경건생활은 지금 유월절 절기에서 피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문 앞에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된 표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우리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자리, 그 집입니다. 자기 집입니다. 뒤에 이제 신명기에 가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장소가 바뀝니다. 지금은 자기 집에서 시작하는데 이제 신명기에 가면 거기가 거룩한 곳으로 지정이 됩니다. 오늘날로는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는 이 행위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견될 수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 절기로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주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의미와 그 가치, 그 정신, 그리고 주일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로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그것은 주일 안으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 날은 폐했지만 그 날에 관한 모든 것은 주일로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구약의 백성들은 절기가 많다고 합니다만 신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약이. 이 주일로 모든 절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 주일이 그 절기,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인 것이고 안식일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한 주일이 우리들에게는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성찬이 그래서 매주 행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형식화되어짐으로 성도들에게 오히려 예상되어지는 그런 형식화되어지는 이 위험성 때문에 그 횟수를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매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주 성찬을 행했을 때 그 성찬을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찬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많이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진정한 그 가치와 그 유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유월절과 관련하여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세상을 기꺼이 즉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결단을 우리의 삶의 양식을 통하여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하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그 나라를 향하여 쌍수를 들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곳은 우리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하루하루를 귀한 날들로 여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다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망하지 않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나라가 있기에 오늘 하루의 삶이 두렵지 않고 삶 속에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